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상은 손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 제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찬양의 이제 작사가는 이재왕 형제라고 합니다. 이재왕 형제. 이재왕 형제는 67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고 태어나서 그 근육이 점점 없어지고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아주 중병이라고 합니다. 그 근무력증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한 4살 때까지는 좀 괜찮다가 4살 때부터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4살 이후로부터 그 병에 고통을 받다가 33살 되던 나이에 이제 죽게 되었죠. 병으로 죽게 되었죠. 33살까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4살 때부터 근무력증이 생겨서 실로 큰 고통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참 힘들고 낙마하고 괴로운 시절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살아가다가 이제 컴퓨터를 자판을 두들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도 쓰고 또 이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무력증은 너무나도 그를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삶의 의지와 그런 모든 것을 너무나 나약하게 만들고 낙마하고 절망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살이 되던 해에 자기가 나이가 20살이 됐고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력증으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너무나 절망과 힘들고 낙마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내가 왜 태어나야 되나?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이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또 짐도 되고 여러 가지 고통도 같이 안기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손목을 칼로 좀 그으려고 해서 자살 시도를 하려니까 근무력증 때문에 손목을 긋기도 어려워서 그걸 2번이나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성경책이 보여서 성경책을 펼쳐진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제2편 7절의 말씀이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 7편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큰 충격과 성령의 감동을 강권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편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엄중한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냥 활자에 있는 글씨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이게 바로 레마로 로고스의 활자의 성경 말씀이 레마로 완전히 강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살하려고 했고 원망과 낙망했던 자기 자신을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근무력증으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하노라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고통 속에,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느끼고 깨달아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 자리에 찬송시를 쓴 겁니다. 그 찬송시가 뭐냐?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가사의 내용 그 전체가 그 이재왕 황제의 아주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찬송시의 그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상황에서도 우리는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낳기 위한 해산의 그 고통이었다. 해산의 그 고통,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그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깨달아야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원래 죄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전적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제3장 갈라디아서 제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로마서 제8장 로마서 제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고 육은 무익하니라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바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회개할 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심령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양자의 영, 바로 아들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낮에와 같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제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과 화평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5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44절에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너에게 잘해주는 자, 착하게 대해주는 자,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고 착해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려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아기도 있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보기엔 제 생각으로는 바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나 어린 소년에게 그 정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믿음과 신앙과 지혜와 모든 것이 자라가게 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믿음과 신앙과 지혜와 모든 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그런 목표에 이르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은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혼내주시고 징계하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 바로 저주받을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돌이켜 주시죠. 잠언제 3장 잠언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벼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 아들 대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징계가 없으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겁니다. 참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딱 되는데 회개를 잘 안 합니다. 말씀을 자기 위주로 자기 합리화로 자꾸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로 징계합니다. 사람 막대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인생 채찍입니다. 인생이
채찍질에 당하듯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병입니다. 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 나 버림받은 거 아닐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확실히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띵똥하고 믿어지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된다. 그냥 띵똥하고 믿기만 하면, 그 마음에 믿는 것만 딱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막 살아가면서 나중엔 죄가 잔뜩 쌓여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망상에 젖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사교 집단에서 집단 자살 시대가 일어나고, 그런 자들이 탐욕과 탐심으로 온갖 재물의 그런 모든 악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 가운데 빠져도 자기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죄가 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짐 받았다. 나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회개할 것도 없다. 회개를 하면 오히려 아직 죄가 있는 거니까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라는 괴멸을 눌렀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그런 황당한 이론을 전개하는 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 편하거든요.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도적의 괴수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하고 이 모든 사망의 나를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구원받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권세,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낮아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